이 시간에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노아의 이 홍수의 시작, 이 홍수의 사건의 어떤 시작되는 어떤 이 배경적 설명이 나와 있는 말씀인데, 실상 이 말씀의 핵심은 그 홍수의 사건의 그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이 6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진리를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것을 이 원문으로 해석하면은 실상 이 의미와는 조금 달라지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으면 좀 그것도 원문이랑 비슷해요. 근데 한글 번역만 조금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 성경으로도 어떻게 돼 있냐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도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찾고 발견하고 얻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노아가 야훼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보았다, 은혜를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노아라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안식이라는 말이거든요. 레스트, 안식이라는 말인데, 이 노아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이 안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적 힌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야훼 안에서 은혜를 보고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안식이 주어진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 레스트는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우리가 일을 성취할 때 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언제 성취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에게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을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15절 말씀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진노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중심이 되고 우리의 의가 기반이 되는 이 율법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 율법에 빠질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주는 게 아니라, 실상 새 언약에 있을 때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진노가 직접적으로 임했지만 새 언약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 진노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 진노가 내리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노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 행위가 중심이 되고 나의 의가 기반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노를 내가 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노를 찾게 된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눈에서 은혜를 찾아야 됨에도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눈에서 다른 걸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5절, 욥기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이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뭐가 느껴집니까? 욥이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실상 이 욥은 매번 자식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번제를 드릴 정도로 이 죄를 의식했던 사람이죠. 내 자식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올바른 욥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증명하냐면 욥기 3장 25절이에요. 욥기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욥이 재앙을 받을 때 어떤 이 한탄을 하냐면, 욥은 이 파하드,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쓰면서 이 히브리어의 대표적인 두려움에 대한 단어가 이 아담이 두려워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할 때 야레라는 히브리어랑 이 파하드라는 히브리어 두 개를 쓰거든요. 히브리어는 대표적인 두려움의 단어를. 근데 실상 이 욥이 얘기하는 파하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이죠. 욥이 왜 하나님과 분리됐습니까? 여러분, 실상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경 기자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시적 그 제사로 인한 의롭다함이지, 그가 진정으로 그 제사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그 행위가 완전히 다 의로운 건 아니에요. 실상 그 제사, 십자가를 상징한 그 제사로 인해서 일시적 의로움을 표현한 것 뿐이죠. 욥이 의인이다라고 얘기한 건. 근데 그의 행위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실상 우리가 여기서 그거 알 수 있죠. 욥은 늘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욥은 뭘 두려워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욥은 내 자식들이 항상 죄를 범할까, 내 자식들이 항상 실수할까. 여러분, 실상 우리가 이것을 힌트 삼아서 보면 다른 면에서도 이게 적용되죠. 내가 잘못될까, 내가 이렇게 할까봐, 내가 저렇게 할까봐.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 모릅니까? 그 두려움이 여러분 실상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은 진노로 이루게 한다. 이 두려움, 욥의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게 아니라 두려움을 찾은 거예요. 진노를 찾는 거예요. 나의 의를 기반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노를 찾는 거예요. 은혜를 찾는 게 아니에요. 욥은 바로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찾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은 하나님 안에서 진노를 찾고,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두려움을 가졌죠. 아담도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이 뭡니까, 주체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받죠. 하나님과 단절돼서 두려움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벗어나게 됐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욥이 두려워함의 이 문제는 욥의 정상적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욥은 어떻게 되냐면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욥의 이 1장에 어떤 나와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욥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도 그게 증명이 돼서, 그 뭐냐면 내가 귀로 듣기만 했다. 이 귀랑 듣는다라는 두 개가 중복돼서 굉장히 명시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귀라는 것은 오젠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아잔이라는 듣다라는 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순종이랑 복종을 의미해요. 이 귀라는 오제는. 근데 귀로 듣는다라는 게 뭡니까? 듣는다는 건 샤마으라는 말인데, 이거는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게 샤마으에서 나온 건데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적 의미죠. 이거는 무조건 복종해라, 순종해라라는. 그 다시 말하면 전에 욥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는 익숙해 있었어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뭘 깨달은 겁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 나의 아인, 나의 눈으로 주를 본다. 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볼 때 천사들이 오는 걸 봤죠. 그때 천사들 가운데 왔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화된 인물인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나 볼 것을 기대하다 결국 나를 보고 기뻐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참된 기쁨을 얻었죠. 여러분,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적 의미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잘했지만 결국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고난의 이 끝에 임했을 때는 욥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욥은 보고 그는 회복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이어집니까?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2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내가 보았다 그러죠. 이 보았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욥이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에요. 실상 발견하는 것이죠.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찾았다, 맞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서 진노를 볼 수도 있고 두려움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선하심을 보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강령이라고 그랬죠. 이 쉐마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것을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듣는 것만이 아니라 샤마, 이거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뭘 복종하고 순종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원칙을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건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강령을 이스라엘은 여전히 듣고 복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실패했죠.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잖아요. 그걸로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듣고 복종한다고 그렇게 주구장창 듣고 이게 세뇌시켰던 그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 쉐마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배척하고 죽인 걸로 인해서 이 율법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들은 듣고 복종하겠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듣고 우리가 뭔가를 듣고 열심히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순간은 언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때, 보게 될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찾게 될 때. 아멘.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이 말씀 뭐랑 또 이어집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율법을 듣고 보고 연구했지만, 이 율법을 복종하겠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처럼 은혜를 발견한 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 안에 살았어요.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망에 이르렀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죽였어요.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는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래.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진짜 노아가 야훼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이것이 성취되는가.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을 때 그럼 목사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5장이 그 힌트라고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노아가 야훼의 눈에서 은혜를 보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귀로 듣는 거에 완전히 발전된 개념입니다. 욥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고난 이후로 자기 의가 self righteousness, 자기의 의가 완전히 부서지고 나서 그는 비로소 구원자로서 야훼를 발견한 것이죠.
그전에는 어떤 자신에게 순종하고 복종케 하는 야훼의 존재였다면, 이제는 그 이외에는 완전한 구원자로서의 야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야훼를 그는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됐다. 다시 한번 욥기 42장 5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할사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아세요? 이 구절이 귀로 듣는 거는, 여러분, 귀로 듣는 거는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눈으로 주를 보지 못한다니까요. 아직도 그 고린도 후서의 얘기처럼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성경을 보는데, 구약을 보는데, 그러니까 수건으로, 율법으로 눈을 가리고 구약을 보니까 구약에서 예수는 모르죠. 모형적인 본질을 못 찾죠.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눈이 가려진 채 귀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 이런 말씀을 또 전해드렸다 해서 그럼 설교 듣는 게 아무 필요 없는 건가? 아니요. 그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 귀로만 듣는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를 살피라는 거예요. 단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는, 이제는 정말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발견하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노아가 야훼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얻었다, 찾다. 맞자라는 이 말은 found, 찾았다, 발견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내가 이제 보았다, 발견했다. 여러분,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들은 매 순간 매주마다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인터넷을 켜고 유튜브를 켜고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욥의 고백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은 이재방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재방이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역이 놀라운 거죠. 그것은 뭡니까?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 매번 선포되는 거예요. 그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드러내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영혼의 어떤 고백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귀로 주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다. 이제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성경 안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보게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인 창세기 6장에서 볼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쓸어버리기로 작정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 노아에게 있었고, 이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가족만 여러분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입었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우리는 다 노아의 혈통이죠. 혈통적으로는. 왜?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만 선택을 입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바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수록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택함 받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는 거.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만이 택함을 입었고 노아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갔다니까요.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함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1장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1장에 이 인간에게 하셨던 지상 대명령이 은혜를 발견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아까 로마서 5장 17절을 매번 나누지만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까? 로마서 5장 17절도 명시하고 있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할렐루야. 근데 동일하게 이 오늘 창세기 6장에서도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찾는 자들은 바로 노아와 같이 다시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생명이 흘러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때, 여러분이 은혜를 찾을 때입니다. 은혜를 찾는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어떻게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까? 다시금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얘기해드리겠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반은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 기반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며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책망이며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교훈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과 복종으로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아멘. 디도서 2장의 말씀처럼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은혜의 진리가, 은혜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사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준다는데 예수님만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자꾸 뭔가 지침을 줘야만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해질 수 있는 길은 뭔지 아세요? 지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든 학생들이든 은혜이신 예수를 그들에게 심어주면 예수가 그 안에서, 자녀 안에서, 학생들 안에서, 그 상대방 안에서, 그 사람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예수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신뢰한다면서 맨 지침만 얘기하면은 여러분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을 드러냈어요. 요한복음에도 내가 참 떡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알아서 전도해요. 알아서 올바른 삶을 살아요. 알아서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지침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침을 의지하고 뭔가 교훈을 의지하고 나에게 뭔가 명령을 해달라고 안간힘을 썼던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을 들이댔죠. 너 이것도 지킬 수 있어? 네가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의 자기 의를 깨트렸어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의가 아닌 구원을 갈망하고 나오는 죄인과 세리들, 창녀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훈과 지침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먹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침을 듣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떤 가이딩이 아니에요. 어떤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예수님 그분의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바로에게 잡혀있는, 이집트에 잡혀있는 저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 400년 이상을 저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 저들을 어떻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저 바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흐엣 아시에르 예흐엣,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죠. 야훼는, 야훼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선포했습니다, 모세에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집트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남으로 10가지 재앙이 드러나고 바로가 심판을 받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된 거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와 동일하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죠. 여러분, 결정적 사건이 뭡니까? 때가 돼서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 로마 군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누가 예수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그런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자빠졌어요. 핍토했다고 그래요. 나가 fall down, 다 자빠졌어요. 다 나가 떨어졌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힘만 쓰면 너희들 아무도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잡혀간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냄으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냄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침을 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한 그 문제는 하나님께 지침을 받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발견할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요. 아, 내 자녀들 문제, 아, 내 이 문제, 교회의 문제, 내 어떤 부부간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침을 받아 해결합니까? 아니죠. 예수를 발견할 때, 예수를 발견할 때,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오늘 노아가 야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발견했다, 보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존재를 발견하고 그 존재를 느끼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 자체를 느끼고 기뻐함으로 여러분 삶에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흘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존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견함을 통하여서 왜 정말 생명이 이룰 수 있는 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동을 바꾸려는 삶의 지침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발견하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일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